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0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어.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의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도.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을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이집트에만 흉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근동의 전 지역이 흉년으로 인해 대기근을 겪습니다.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다 온 세상이죠. 온 세상.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야곱 부족도 흉년으로 인해 남아있는 곡식이 얼마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집트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집트의 아직도 곡식이 풍성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 야곱이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는데 막내 아들인 베냐민만은 이제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형들과 같이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혹시라도 베냐민이 변을 당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왜 베냐민을 형들과 같이 보내는 게 겁이 났을까요? 형이 한두 명 가는 것도 아니고 10명이나 가고, 그럼 거기 딸린 식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다 장정들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든든한데 왜 이렇게 겁이 났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쭉 살펴보면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이제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똑같이 아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지는 않았죠. 야곱은 이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고, 각각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야곱이 자기 이제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냐면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사실 어쩌면은 그 4명의 어떤 부인 첩이 있었지만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라헬이 이제 애를 못 낳죠. 다른 사람 다 낳는데, 그러다 라헬이 이제 막판에 어렵사이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더구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그 요셉과 베냐민을 볼 때마다 라헬을 생각했을 것이고, 라헬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요셉과 베냐민에게도 이렇게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편애를 하죠. 근데 이 편애를 좀 다른 아들도 몰래 이렇게 살짝 불러가지고 이따 떡이나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들을 텐데 아주 편신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아들들은 이를 축적시키는데 요셉은 시키지도 않고, 다른 아들은 막 그냥 남루한 옷을 입히는데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입혔고, 그것도 몰래 하는 게 아니라 형들 앞에 가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이제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이제 침이 어떤 거죠. 그냥 아버지가 그냥 유별나다 정도가 아니라 분노할 정도로, 그리고 그 분노가 이제 요셉에게 향하고 그 결과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하다 해가지고 이집트에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 소식을 듣죠. 형들이 이제 짐승 옷, 요셉의 옷에 짐승피를 묻혀다가 다 당신의 아들이 이것만 봤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행간들을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했을까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이제 야곱의 입장에 죽은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닐 텐데 다른 여러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게 하루 이틀 세월이 아니고 요셉이 편애하고, 그러면 요셉과 그 다른 아들들 간 어떤 묘하게 흐르는 어떤 긴장감도 있고 그런 게 표시가 되었을 텐데, 야곱이 당연히 저 애들이 요셉과 베냐민 싫어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의 여러 아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요셉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들이 막 슬퍼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성경이 되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해. 자, 당신의 아들의 옷이다 이런 식으로. 어쩌면 야곱은 아들들이 요셉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정확하게 노예로 팔려갔다는 상상은 하지 않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야곱은 형들이 그것을 방관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위험에 빠졌는데, 그러면 보통은 이제 비명이나 지르면 막 뛰어가고 그럴 텐데 시체조차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만 있는 거니까 아마도 증거는 없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얘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는데, 야곱을 직접적 해를 가하진 않았겠지만, 요셉에게 직접적 해를 가하진 않았겠지만 최소한 요셉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냥 방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야곱이 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증거가 없으니 그 여러 아들에게 이제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막내 베냐민만큼은
철저하게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뭐 형들에게 맡긴 거나 요셉 같은 건 형들에게 보냈잖아요. 형들 일하는 거 보고 오라고.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혼자 보내거나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이제 본인 그날에 베냐민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기근이 발생했고 야곱은 아들들을 곡식을 사오라고 이집트로 보내는데 누구만큼 보내지 않느냐? 베냐민만큼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창세기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인 거죠.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얼핏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베냐민과 같이다가 베냐민 혹시라도 탈이 나거나 그 먼 여행 중에 무슨 변고를 당하거나 이런 게 염려가 돼서 데려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야곱의 위험은 뭐냐면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 여정이 위험한 게 아니라 아들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 아들들이 10명을 못 믿는 거죠. 이렇게 같이 갔다가 그 아들들이 적극적으로 베냐민을 해치진 않겠지만 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베냐민이 아플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어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형제들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구하지도 않고 나몰라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 야곱이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그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간 어떤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위험한 길이어서가 아니라 왜냐면 그 길은 특별히 위험한 길이 없어요. 그때 이미 무역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 이집트로 가는 게. 근데 이제 야곱이 믿지 못한 거죠. 이 아들들이 베냐민 위험에 빠질 때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러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표현,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지시에 따라 10명의 아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돈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죠.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 접견하면서 곡식을 판매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을 만나러 오는데 당연히 그 세계 최강대국 총리 앞에 있는 거니까 뭐 그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 요셉은 아무 높은 곳에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그 땅바닥에서 쳐다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면서 자식들이 온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알죠. 단박에 내 형들이구나. 그렇지만 이 형들은 저 높은 단위에서 호령하는 사람이 내가 해쳤던 그 요셉이다라는 것은 이제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악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표현이에요. 1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요 표현과 19절에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표현이에요.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이 표현을 요셉이 형들에게 사용함으로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물론 이 표현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은 요셉이 이 형들을 간첩으로 몰잖아요. 첩자로 몰면서 형들은 우리는 첩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그 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 라는 맥락에서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건 표면적인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간첩으로 모은 거니까 형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거 요셉 자신이 제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진실을 증명할 길,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 이것은 간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그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이집트를 염탐하러 온 첩자들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요셉의 형들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네가 첩자로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을 구하기는커녕 이집트에서 평생 감옥에 썼거나 아니면 당장 이제 사형을 당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간첩으로 첩자로 몰려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굳고 변명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고 순진한 백성이다. 우리 첩자가 아니다. 라고 굳고 변론을 해요. 근데 요셉이 끝까지 아니다. 너희들 첩자다. 라고 이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신상을 밝히는데 그러니까 변명을 두 번 하잖아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좀 더 상세해요. 두 번째 변명은 뭐였냐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명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버지랑 지금 막내는 같이 있고 또 한 명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10명 이렇게 온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형제들과 어떻게 첩자가 될 수 있느냐. 첩자라면은 다 출신 성부터 다를 텐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요셉이 제안을 하죠. 그럼 니네 이제 첩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당 15절에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라고 하면서 10명 중에서 한 명을 고향으로 보내서 즉 9명은 놔두는 거죠. 한 명으로 보내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제안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올 때까지 9명은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을 간 그 사람 그 한 명은 살겠지만 나머지 9명은 다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진짜 첩자가 아니라면은 막내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간첩 누명을 이제 벗으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제안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냐 못해요. 당장 결정은 못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4월 동안 형들을 가두어 두어요. 결정을 못하니까 감옥에 가두어 두고 그때까지도 이제 결정을 못해요. 4월 동안. 그래서 4월 동안 이제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4월 동안 뭐 하고 있었겠어요? 누르라라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막 온갖 이야기들을 했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첩자로 몰렸는가? 저 이집트 총리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막내로 데리고 온다고 해서 우리를 풀어주리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한 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갈 것인가? 사실은 도박이긴 하잖아요. 나머지 9명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간 사람만 사는 건데 그럼 내가 먼저 가겠다 그러면은 그럼 형만 살려고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복잡한 거죠. 그리고 설사 갔다고 해도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겠는가? 난리를 치면서 절대 너희가 요셉까지 잃어버렸는데 내 그 막내까지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절대로 내려주지 않을 거고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대죽음을 당하는 거 아닌가? 온갖 만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4월 동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4월 동안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요셉 나름대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선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장 죽였겠죠.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집트로 강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할 때에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집트 총리가 된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인도 돌보심으로 해석한 요셉으로서는 형들에 대한 감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사라졌지만 형들이 한 일이 잘못이라는 것 그리고 형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확인 없이 형들과의 관계 복원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는 사라졌어도 근데 미움이나 분노는 사라지고 그냥 이제 형들처럼 니네끼리는 살아 나는 나대로 살래 이건 아니잖아요. 요셉의 목적은 한 가족의 회복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형들이 지난날에 자기한테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요셉은 알아야 됐던 거죠. 그래서 형들을 만난 반가움이라든가 아버지 야곱과 막내 베냐민의 안부에 대한 궁금함, 이게 요셉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데 그걸 묻지 못하죠. 물었다가 자기 정체가 탄로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 형들을 첩자로 몰면서 형들의 진심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형들을 감옥에 가든지 사흘이 지났어요. 요셉이 다시 형들에게 제안을 해요. 근데 두 번째 형들이 이제 아직도 이제 이게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 이전 제안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제안하냐면은 첫 번째 제안할 때 요셉이 누구의 이름을 걸고 제안을 하죠? 그렇죠. 바로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보면은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제안은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야곱의 부족들, 야곱의 형제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가나안과는 전혀 상관없을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을 것 같은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제안은 뭐였죠? 10명 중에서 9명 이집트에 붙잡혀 있고 한 명이 가나안으로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면은 두 번째 제안은 한 명은 이집트에 붙잡혀 있고 9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좀 더 쉬워요? 물론 이거나 저거나 다 어렵지만 최소한 그래도 9명 남기는 것보다는 한 명 남기고 이렇게 가는 게 좀 수월한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이 첫 번째 제안에서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다가 두 번째 제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바꾼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형들이 지금 뭐 너무 요즘식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서 요셉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즉 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심이다. 막내를 데리고 오면 다 같이 죽일 것 절대 아니고 막내를 데리고 오면 죽음을 면할 수 있고 너희들 첩자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게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그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해서 요셉을 믿지 못하는 형들, 그래서 망설인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약간 애매해요. 이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애매하거든요. 왜 애매하냐면은 누가 남죠? 시므온이 남아요. 근데 그 본문에 자기네들끼리 의논해서 시므온 네가 남어, 아니면 시므온이 제가 남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셉이 시므온을 잡아요. 잡아서 그냥 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망설이는 형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요셉이 그 중에서 그냥 시므온 한 명 붙잡고 가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형들이 서로 의논해서 시므온을 남긴 건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9명이 남는 것보다는 한 명이 더 남는 것이 낫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된다면은 그래도 9명 살고 1명은 죽는 것이니까 9명 죽고 1명 사는 것보단 1명 죽고 9명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고백해요. 요셉은 이제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네 나라 말 이제 못 듣는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끼리 이제 진실을 고백하는데 그게 21절부터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21절, 22절.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할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를 부탁했지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그 아이의 값을 치르게 되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지금 자신들이 당한 일을 어떻게 해석하죠? 지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냥 무슨 아무 짓도 한 게 없잖아요. 섭자로 몰릴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첩자로 몰려가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거나. 아니, 아버지 야곱이 왜 곡식을 구하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나. 그래서 뭐 야곱을 원망하거나 혹은 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가뭄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첩자로 이래서 이집트에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는구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하면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 이집트가 이렇게 야만적인 국가인 줄 몰랐네 하면서 뭐 이집트를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고 뭐죠? 이집트에서 첩자로 몰려서 죽을 상황에 빠진 것을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로 해석합니다. 자신들이 오래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고 태도를 보였어도 그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아마도 그동안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공평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했겠나. 저 요셉이 아나무인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그렇게 했겠는가. 우리가 받은 차별과 모욕으로 자신들이 받은 차별과 모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이 세월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거냐면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온 나이가 몇 살이었죠? 기억나세요? 17살. 그렇죠. 17살이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예요.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형들을 만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7년의 풍년 기간이 지나고 뭐 한 1, 2년 더 지났겠죠? 그럼 대략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40세 전후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17세의 형들에게 이제 속임을 당해가지고 형들의 저기로 이렇게 온 거고 지금 40세니까 거의 20년이 좀 넘는 세월이죠. 그 20년이 넘는 세월 후에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요셉이 생생하게 목격을 하죠. 이게 살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 죄를 인정해.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 하면은 그건 사실 가짜잖아요. 살려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몰랐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서로 후회와 자책의 말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듣다가 뭐라고 하죠?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운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단일한 감정이 아니라 형들의 배신,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도 구해주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 또 이집트에서 보낸 그 고난의 시절, 또 그 고난의 시절 지나고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근데 이제 자신을 판 형들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며 곡식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형들이 자기들끼리 자신들이 한 잘못을 자책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 오시며 요셉이 꾸었던 꿈, 지금 형들이 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지금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 요셉이 꾸었던 꿈이라든가 요셉이 해몽했던 꿈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감정, 마음이 담긴 것이 요셉의 울음이죠. 그러니까 이 울음에는 서러움이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슬픔, 기쁨, 안도, 감사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스며든 울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이 형들 앞에서 울지 않죠. 잠시 물러나서 울었다가 다시 이제 울음을 감추고 형들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남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시므온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요셉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형들의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므온이 이집트에 남기로 하고 다른 형제들은 곡식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요셉이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형제들이 가지고 온 통에 곡식통에 곡식을 가득 담아주고 또 형들이 이제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곡식을 사려고 그 돈도 다 돈을 지급을 했지만 그 돈도 형들 몰래 돈자리에 다 넣고 그 가나안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이 꽤 길 텐데 그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다 이제 챙겨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대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훨씬 더 요셉이 극진하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그 이중적이에요. 형들에 대한 환대예요. 형들을 이제 보내는데 굉장히 이제 풍성하게 보내는 거죠. 형들에 대한 환대이면서 동시에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였죠?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또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진실, 정직함을 계속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형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자루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돈이 가득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얘네들이 돈을 빼돌렸다 생각할 거고 첩자라는 것은 더 확증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9명 형들이 이집트 돌아갈 리가 없죠. 근데 그런 상황, 그런 극단의 상황,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이집트로 돌아와서 진실을 증명할, 너희들이 정직하다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요셉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진실과 정직함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복수가 아니라 형들과 관계를 복원하고 이전의 상처를 잊고 형제의 우애를 회복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요셉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진실을 증명할 길은 뭐죠? 마음을 고쳐먹는 것, 후회하는 것, 죄책감을 갖고 평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요셉이 시험 장치로 둔 것들은 다 뭐냐면은 이전과는 다른 행동,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사는 것으로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지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자기네 형제를 팔았다면은 이젠 자기네가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집트에 남아있는 한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것. 자기들이 간첩을 물려서 죽을 직정이어도 그렇게 와야 되는 것. 이게 요셉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전의 형제를 해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형제를 구하는 그것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이나 말보다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게 성경에 일관된 어떤 사상이 사랑이잖아요. 성경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마음 먹기가 아니에요. 그냥 행동이에요. 행동. 제가 전에 산상수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원수를 내 마음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원수를 안으라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도 그거는 그냥 마음이고 감정이에요. 행동은 가서 안아주고 그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고 그가 공경에 처했으면 구해주는 것. 이게 행동이에요. 성경은 이게 사랑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로 나는 뭐 마음을 고쳐먹거나 이런 건 물론 일반 세상에서 사랑은 그런 거도 성경에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변화라든가 사람의 진실됨은 마음이나 말에 있지 않고 행동과 실천에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곳을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다 구체적인 실천이자 행동입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어떤 생각을 바꾸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게 아니라 행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는 뭐냐?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입니다. 무슨 죄를 슬퍼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야 그런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거 안 해가지고 보통 수련회나 부흥회 가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마음을 막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그럼 우리도 마음이 변하죠. 근데 일주일 뒤면 똑같죠.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회개는 뭐냐?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회개고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본문을 표현하면은 진실을 증명할 길입니다. 진실을 증명할 길. 야고보서를 하나 더 보고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이것도 제가 읽어보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그 대화 속에서
형들에게 진실을 증명할 길을 계속 요구했던 거는 가서 가나안 땅을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게 없는 한, 그 행동과 실천이 없는 한 아무리 울부짖고 우리가 잘못했고 뭐 후회하고 자책해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실을 증명할 길이 아니에요. 변하라 라고 하는 거죠. 너의 행동 거지를 고쳐 먹으라. 행동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으로만, 마음의 어떤 감동으로만 그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모두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증명할 길은 행동, 실천, 행함밖에는 없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진실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실, 우리의 진심을 행동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실천, 어떤 행동, 어떤 행함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진실됨은 결국 우리가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온 우리 삶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말로는 서쪽으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실제 몸은 동쪽으로 간다면 그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 텐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늘 실천과 행동과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진실됨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어떤 약점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서 거기에서 요구되는 어떤 실천과 신앙의 실천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